네, 오늘은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저희가 좀 어려운 선지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해할 때 이사야서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저희가 성경책을 읽기에 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매일 성경의 6년 사이클이 이번 12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창세기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 때 본문으로 이제 미가서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마치 이사야서처럼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통치자, 그 통치자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오늘 미가서 3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네,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정의를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를 위한 것이 정의 맞을까? 네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유익한 모습이 정말 정의가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진짜 정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 반면교사로서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마치 헤롯처럼 어떤 리더십이 되는 것을, 통치자가 되는 것을 교회나 어떤 사회나 가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청지기 혹은 리더십이 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과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생각하는 정의로운 리더십이 되기를 꿈꾸기보다 여기에서 나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 앞에서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들도 리더십이죠.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왜 유혹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죠. 맥락은 위에 나오는 통치자들, 우두머리들과 같습니다. 백성을 유익하는 선지자들은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좋은 말만 합니다. 평강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 백성들에게 당장 달콤하고 맛있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제가 이 맥락을 잘못 지금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라고 말한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혹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두움을 만날 것이다. 점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밝은 뜻을 밝히 드러내고자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선견자는 부끄러워하고 술객이 미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이제 미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네, 지금 이 유혹하는 선견자들과 미가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자꾸 외칩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어떤 탐심이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 그리고 악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이유를 더 많이 내가 얻기 위함이다라는 탐심,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낮이 아닌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혹하는 것들에 익숙해졌던 백성들에게 어쩌면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 부딪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삭슬 받기 위하여 제사장은 교훈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겉보기로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는 의지한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그러니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 미가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고 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리더십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선지서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리더십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꿈꾸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은 사실 거의 모든 선지서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먼저 우리는 어떤 특정한 리더십을 떠올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리더의 자리에서 이것은 가정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학교나 직장일 수도 있겠죠. 교회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과연 나만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리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죄를 밝히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인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2026년을 앞둔 저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리더십은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자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을 뜯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저는 사실 며칠 밤잠을 잘 못 자다가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처럼 살을 뜯어주면서 사역을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그래서 살을 뜯어주는 사역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게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저는 다시 새롭게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기는 2026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서로 더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